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팔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다윗은 군사 원정을 통해 주변국을 모두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장막과 전쟁터 사이를 오고 갑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사방에서 호시탐탐 밀려오는 적들을 상대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윗의 권세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윗의 승리에서 나타납니다.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강력한 적이었던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모압을 정복하고 소바의 군사력을 무력화했으며 유브라데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아람 군대도 다윗에 의해 패배했으며 다메섹에 군사 주둔지를 설치하여 아람의 조공을 받았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승리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다윗은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윗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도우셔서 다윗이 경험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로 가득한 삶은 늘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힘입어 살아가는 시간임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다윗은 삶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다스림은 효율적인 통치 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군사, 행정, 제사 등에서 각각 관리가 수행하는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멈추는 대로 멈출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아름답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질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의 의미를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기록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윗이 계속해서 성전을 준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다윗의 욕심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사적인 마음들이 담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렇지 못한 우리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마다 우리는 다윗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배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삶에서 그 마음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승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워갈 때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날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지금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행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삶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